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좀 부끄러운데요. 한 문장이라기보다는 한 단어를 생각했거든요. 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톤 돌이요? 네. 스톤 돌이요. 왜냐면 돌 하면은 흔히들 안 좋게 했는데 돌머리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기억력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인도되어진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이렇게 머리가 나쁜데 정말 대학을 가고 간호사가 되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돌 같은 저와 이렇게 딱딱한 저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감싸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지식을 얻게 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주셨어요. 정말 죄인인 저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오시면서 돌과 같은 저를 완전 깨부신 거죠. 저를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게,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다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빛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나는 돌. 돌이다. 네, 맞아요. 정말 맞아요. 정말 좋은 얘기를 우리가 가진 믿음의 삶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혹시 영경 지사님만의 방법이 있는지도 청년들에게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 알고 다 지키려고 하지만 그게 제일 안 되는 게 저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막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아이들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셨어요. 가장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거는 아이들 통해서 많이 제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은 게 세빈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나빴다 그런 게 아니고요. 세빈이의 그 모습들 통해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세빈이가 뭘 사달라고 해서 제가 뭘 사주면은 그거를 더 사달라는 거예요. 더 사달래요. 자꾸 사달래요. 근데 그 모습이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이러는데 그게 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최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욕심을 부리는 저의 모습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데 제가 어느 날은 이 욕심이 너무너무 커서 제가 이렇게 살다가는 제 영혼이 피폐하고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 산적한 문제들이 하나도 안 떠오르고 그냥 예수님 한 번만으로 너무 은혜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부족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가 너무 은혜로웠었어요. 이 아이들의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는 더 크게 맞섰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문제였구나. 너가 그랬단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얘네들 왜 이래요 이러면 하나님은 항상 어김없이 너는 더 그랬었어. 너는 더 심했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모습도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도 보이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해요. 이러면 하나님은 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더 했구나. 그런 생각해보니까 정말 제가 더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저한테 판단은 죄라는 걸 알려주셨는데요. 남을 판단하는 우리는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남을 분별함이 없이 그 사람을 다 받아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가늠하다가 현장에 걸린 그 여인의 사건을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중에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이 가늠하다가 걸린 여인에게 돌을 치라했는데 아무도 못 치고 갔잖아요. 저는 그 묵상을 통해서 그 가늠한 여인이 저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 여인을 판단했던 그 사람들이 저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큰 죄고 이거 회개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판단하고 미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는 큰 죄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게 됐어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듣다가 감동. 목이 메이네. 목이 메이시죠. 진짜 목이 자유하게 되는 순간 저 사람의 저런 연약함이 저의 연약함이구나. 그래서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게 되고
저도 기도해야겠다. 나는 부인해야 되는데 그 부인이 안 되고 자꾸 제 생각과 제 판단이 올라올 때가 너무 많거든요. 사단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것과 정반대의 생각들을 사단이 순간순간 뿌리고 가거든요. 그때 제 생각을 계속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저는 사단의 종로를 떼고 제 종로를 떼어서 그 로마서 말씀과 같이 너무 힘든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그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자기를 계속 돌아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 서지 않으면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순간에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끌려가는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넘어지다 이제 죽을 수 있으니까 네,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네. 이 타이밍에 또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 또 있어가지고 올 여름을 또 가장 뜨겁게 두 딸들과 함께 캄보디아를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땠는지 또 한번. 처음에 갈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우리 세연이는 큰애고 정말 당연히 가야지 우리는 정말 갈급했거든요.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가지도 못했고 그게 굉장히 갈급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 빚진 자잖아요. 하나님께 복음이 빚진 자인데 이거를 어떻게 갚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 가는 거더라고요. 조도도 가고,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아주 점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기쁨으로 받으실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가자 하고 했을 때 세연이는 당연하듯이 이렇게 가자고 했고, 우리 세빈이는 좀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많이 힘들어하고 안 가겠다고 그러고. 안 가겠다. 왜냐면은 조도 때 마지막 날 얘가 열이 펄펄 끓었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가냐고 막 울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지만 세빈이도 같이 가서 은혜를 받고 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 캄보디아 선교나 조도 선교에 이만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 아이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까봐 제 생각과 제 기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담당 목사님께 이제 기도를 부탁드렸거든요.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목사님께도 한번 물어보시고 이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안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위험하니까 좀 8살 아이는 좀 냅두고 가셔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관없이 세연이랑 저는 갑니다. 기도를 이제 부탁을 드렸죠. 근데 목사님께서 한 2-3주 후에인가 얘를 명단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도 응답이신가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세빈이가 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거 확실히 응답을 저 나름대로 받았고, 목사님 통해서도 이제 받고, 가는데 얘가 막 울고 부르고 그래서 기도밖에 없겠다 싶어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못 가는 거고 하니까요. 기도 편지를 막 썼어요. 선생님께 드리고 막 여러 분들에게 막 드렸는데 많지가 않아서 제가 다 드리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죄송한데, 아무튼 그럼에도 그분들도 기도를 해주실 거라 믿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저를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거 알아요. 그곳에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죠.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눌리고 계속 힘들 때, 그때 뭐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저한테 힘내라고 격려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미리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갈 때 너무 든든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같이 가긴 했지만 이 세빈이가 뭘 큰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냥 같이 간 것만으로도 하나님 분명히 큰 은혜겠지 했는데, 계속 어린 사역이 있으라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왜냐면 어른들 따라다니면 힘드니까. 뜨거운 태양볕에서 이제 각각 집집마다 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인 건데, 근데 둘째 날 엄마 나도 노방전도 가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구슬러도 안 통해요. 나도 오토바이도 타보고 싶고 노방전도 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하고 이제 데리고 이제 가는데, 오토바이도 못 탔어요. 다 걸어 다녔어요. 그 태양볕에서 땀을 줄줄 흘리면서. 이 바지가 다 가시가 박히도록 막
다니면서 여기 허벅지까지 가시가 막히니까 앉지도 못하고 땀은 줄줄 흘리고 여기는 버렇게 있고 엄마 나 정말 탈진나서 죽을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노방전도를 하고 거기 집에 가는 길에 먼저 가라고 저는 더 전도하고 가겠다고 너무 먼저 가 하고 보냈는데 얘가 더 늦게 온 거예요. 길을 헤매가지고 얘랑 같이 간 권사님이 길을 헤매가지고 더 늦게 갔는데 막 거기 동네 사람들이 아니 모르는 외지 사람이 와가지고 길을 헤매고 있다고 알려주셔가지고 저희 동료교회 장로님이 오토바이 타가지고 권사님들이랑 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거봐 그러니까 가지 말지 엄마 말 좀 듣지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 나 오토바이도 탔고 전도도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전도를 해 너는 가시만 떼고 뭐 한 게 없잖아 그랬더니 나 수세미 전해줬어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정말. 정말 아니, 진짜 하나님 이 어린애를 통해서 이 어린애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우네요. 제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때 고생 많이 했는데 세빈이가 친구들하고 줄넘기하고 꼬무줄하면서 같이 즐겁게 잘 놀아준 것도 그것도 귀한 선교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간 게 너무 운이었고 세은이는 엄마 나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 그래서 제가 안 힘들었어? 안 더웠어? 그랬거든요. 전 너무 더웠거든요. 저는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그냥 줄줄 났거든요. 저는 원래 땀 잘 안 흘리는데 땀을 그렇게 많이 흘렸어요. 근데 너나 땀도 안 흘렸어. 나는 땀만 나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았어. 엄마 거기에 있던 3살짜리 그 애기가 너무 보고 싶다. 사진을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힘들고 너무 즐거웠고 너무 은혜로웠다. 처음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또 은혜다. 얘가 처음에는 되게 공항에서 많이 울었거든요. 비행기를 이제 처음 탄 건 아니지만 자기 혼자서 입국 신사를 처음 해본 거예요. 제가 혈압계를 얘 가방에 넣었는데 그 혈압계 때문에 입국 신사에서 제일 늦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안에서 걱정이 된 거예요. 세연아 많이 힘들었어?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주시려고 그러는지 벌써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됐나 보다. 가서 너 엄청나게 은혜 주시려나 보다 했더니 진짜 얘가 거기 가서 아이들하고 노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그곳에 있었던 것들이 하나 좋을 게 없는 정말 열악한데도 그 환경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준비하셨고 이미 다 하고 계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뜨거운 여름을 네, 진짜 뜨거워져. 저도 뜨겁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시험하고 싶었거든요. 가면은 애들 데려가죠. 열악한 환경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막 저 혼자 힘들어하고 저 혼자 시험에 빠져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아직도 믿음이 덜 됐구나. 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다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여태까지 제 신앙생활이 제가 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어리석게 그렇게 옛날에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엄마 언니 벌레 말하지 마. 얘가 다 좋았는데 한 가지 힘들었던 거 하나가 뭐였냐면 벌레였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벌레는 힘들었다고 했네요. 벌레 힘들었다고. 그래도 또 가고 싶다고. 내년에도 엄마 나 또 가고 싶어.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 선교지에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가는 거고. 아까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게 돌이에요. 제가 이렇게 돌이에요. 이렇게 잘 잊어버려. 아 근데 제가 되게 감사한 게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되게 잘 잊어버려요. 그거 진짜 은혜네. 오 저를 힘들게 했면 그때 지나가면 이제 금방 잊어버려. 저 사람을 나한테 힘들게 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근데 기억이 안 나니까 또 그 사람하고 또 잘 지내보고 그 사람하고 사랑할 수 있고 또 머리가 나빠요. 뭐라고? 엄마 언니 벌레 말하지 마. 알았지? 알았지? 아 벌써 얘기했어. 다 얘기했어. 강당에서 이렇게 낮에 애들한테 사탕도 주고 뭘 줬는데 그걸 애들이 거기서 먹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흘리고 간 건데 빗자루가 제대로 없어요. 걸레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물티슈로 닦았더니 벌레들이 어디서 몰려와가지고 그랬었죠.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다음에는 걸레 좀 가져가고 좀 여러 가지 가져가서 깨끗하게 지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네. 우리 청년들에게 또
하고 싶은 청년 이야기. 이미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죠.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아니 이게 충격적인 답변. 왜냐면요, 저처럼이 어떤 저처럼이냐면 청년 시절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청년 시절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이런 힘든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라고 오해하고 그러고는 기도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정도면 됐지라고 저의 심판대에 저의 그 저울에 저를 달아보고 이 정도는 됐지, 다른 사람보다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라고 교만하게 저를 생각하고 저를 그렇게 판단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나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그렇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형통했대요. 요셉의 삶 가지고 우리 같았으면 원망했을 텐데 형통했다고 그러고, 요셉은 거기에 절대로 원망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과 내가 생각하는 형통은 나중에 아휴 죄송해요. 캄보디아 화장실에 물고기가 있었다고 꼭 얘기해달라고. 거기 샤워하는데도 벌레가 있는, 벌레물이. 돈녀이교. 네, 돈율교였어요. 네. 그럼 나는 좋았어. 물고기랑 이렇게 보이고 얼마나 좋아.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형통. 형통. 하나님 생각하는 형통과 인간의 그 세상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형통이 기준이 틀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감옥에 있던, 노예로 팔려갔던 그곳에서 같이 계셨던 거예요. 저의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시는 건데, 그것을 오해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의심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께 너무 저보다도 다 잘 알고 있고 저보다도 믿음이 너무 좋으시지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그리고 안 울어. 안 울어. 그리고 제가 또 속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이렇게 사단한테 밥이 되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데 몰랐어요. 제가 세상에 있는 그 가치관들이 어떻게 해서 저를 하나님께 멀어지는지를 몰랐는데, 요한일서 2장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세상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육신의 정욕, 순간순간마다 저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이 청년 때부터 여태까지의 그 삶들이 육신의 생각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걸로 감사하지 못하고 남들은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를 비교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인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만으로도 너무 충분한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통해서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드라마, 참 그때 드라마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라마를 보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예요.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 남을 외모로 판단하고, 좋은 차, 좋은 집 살면 부럽다. 이제 하나도 안 부러워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남을 부러워할 것도 전혀 없고, 그러면서 마음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제가 청년 때 너무 부끄럽지만 세상을 성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이 세상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승리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건 사단이 좋아하는 욕심의 길, 죄의 길로 빠지는 길이었던 거예요. 성공한 사람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성공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필요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다 주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 자신의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했던 거죠. 얼마나 그게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너무 재밌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같이 절대 되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속지 마세요. 정말로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되 사랑하고 분별해야 돼요. 이 세상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빈이 믿음 위해서 많이 애쓰셔주고 조도 가서도 캄보디아 가서도 애써주신 청년들이 엄청 많으세요. 진짜 너무 이 자리에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아니요, 제가 막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정말 너무 편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말해주셔야 감사해요 저희는. 왜냐면 네. 또 오늘 이